들어갔어요? 응. 오늘 어떤 간증은 4427 번의 주제는 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언정 그 모든 것에 제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 다툼이나 불만을 없애고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제비 뽑기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설령 제비 뽑기를 할 망정 그것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형제간에 무슨 뭐 빵을 나누어 갖거나 뭐 이럴 때도 뭐 자기 것은 적어 보이고 남의 것은 좀 커 보이고 이래서 형제간에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해서 제비 뽑아서 자기가 원하는 거 골라가면은 그런 싸움이 없어지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나눠 주실 때도 제비 뽑기를 라는 방식을 이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의 모든 내용의 근본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비뽑기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26장 55절부터 56절에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지파의 이름에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사람이 보기에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제비뽑기의 결과까지도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계획하고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꾸밀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결과물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연관이 됐어요. 하나님과. 저의 어떤 간증으로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간증은 오래된 간증과 오늘 새벽에 나한테 일어난 모든 간증을 함께 포함합니다. 저의 어떤 간증으로서는 하나님께서는 코미디언 안재환이 고속도로 변에다가 렌트한 봉고차를 세워놓고 그 속에서 자살했을 때 사탄기업 와이기업 짓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니들 우리 가져가게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정신을 조종해서 자살로 살해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당했던 것처럼 정신조절로 살해당했다고 하셨고 이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 안지환 담당 수사관은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안지환이가 자기 45억 사채 빚 때문에 자살을 하는데 6개월 된 그 자기 신부한테도 뭐 유서도 없고 홀어머니한테도 유서도 없이 그냥 고속도로 변에서 그냥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관이 좀 이상하다. 그 많은 수사를 해봤지만 이렇게 결혼해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자기 그 부인한테나 홀어머니한테 유서 한 장 안 썼다는 건 조금 타살 같다. 그리고 좀 의혹을 심었어요. Y기업은 안지환을 자살로 위장했지만 경찰은 유서가 안 나온 것이 좀 타살 같다. 그렇게 의혹을 품었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 나의 30개 블로그에다가 안지환이 이 Y기업의 정신정중 자살로 살해당했다. 그걸 계속 줄기차게 블로그에 썼었죠.
에, 하나님께서는 안재환의 죽음에서 실패한 부분을 에, 강원도 펜션, 부산 펜션 14명의 살해 사건에서는 보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재환이가 죽고 난 다음에 또다시 강원도 펜션 사건이 14명의 정신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것이 맨 처음에 Y기업짓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안재환의 죽음에서 잘못된 부분을 이번 강원도 펜션 사건에서는 보완했다 그런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안재환이의 사건에서 실패한 부분을 이번 강원도 펜션 사건에서 보완했다는 것은 안재환이를 죽인 Y기업이 강원도 펜션에도 사건에도 같은 동일한 수포로 죽이면서 안재환의 죽음에서 부족한 부분, 경찰이 의혹을 삼았던 부분을 보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거죠. 강원도 펜션도 Y기업 짓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Y기업은 Y 사탕기업은 자신에게 쏠리는 의혹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여론몰이 대형 사건으로 인터넷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정신을 조종하여 강원도 펜션과 부산 펜션에 모이게 해서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정신조종 자살로 살해했어요. 거기는 전부 남자 둘 여자 둘 처음 인터넷을 보고 처음 모여서 처음 만난 사람끼리 그렇게 똑같은 죽음의 방법으로 똑같은 유서를 쓰고 죽었어요. 똑같은 내 스스로 죽는다라는 자살했다 그런 유서를 다 똑같이 썼어요. 그리고 다 똑같이 남자 둘 여자 하나 이렇게 셋씩 짝지어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자살로 위장해서 자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빼도 박도 못하게 이것은 정신조종 자살 죽었다고 경찰은 처음으로 그걸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재환의 사건에서 잘못된 부분을 보완했다는 것이 경찰이 안재환의 사건에서 유서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타살로 의혹을 삼자 이 강원도 펜션 사건은 전부 스스로 죽는다는 유서를 다 동일한 유서를 썼다는 거예요. 이걸 보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재환이 사건에서 잘못된 부분을 여기서는 보완했다는데 그 보완이 바로 유서가 나오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안재환을 정신조종 자살로 살해한 사람이 강원도 펜션 14명의 정신조종 자살 살해자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동일범이라는 뜻이에요. 안재환이 사건에서 좀 약간 실수한 부분을 강원도 펜션에서는 보완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안재환이 살해한 사람이 강원도 펜션 사건도 죽였다 하고 보다 더 정확한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또 동일한 유서를 썼다는 거예요. 안재환에서 유서가 없어가지고 경찰이 의혹했던 부분을 동일한 유서, 다 똑같은 동일한 유서를, 스스로 죽는다는 유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썼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태원 사건이 터지자 그 당시 이 사건은 전국 불특정 다수를 인터넷으로 정신조종하여 이태원으로 모이게 하여 아주 경사 좁은 골목에서 위에서부터 밀어 하고 살인명령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강원도 펜션 사건과 같다고 하는 게 말씀하셨어요. 밀어가 자살명령 단어다. 살인명령 단어다. 위에서 밀어 하고 그 사람은 다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강원도 펜션 사건에서 Y기업이 대타로 만들어 놓은 가짜 살인범은 자기가 했다고 끝까지 주장하는데 담당 경찰이 보기에는 전혀 아니었다고 그래요. 이런 일을 저지를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끝까지 자기가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범인이라고 끝까지 주장했는데 경찰이 보기에는 이런 일을 저지를 만한 인물이 못 됐다. 자기 대타를 가지고 범위로 만들어 놓고 놓은 거죠. 근데 이번에 이태원 사건에서는 밀어가 전부 안 했다고 그래. 다 자기가 안 했다. 내가 그때 유튜브를 통해서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밀어 한 사람이 그것이 범인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그 밀어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전부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죠. 경찰은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강원도 펜션에서 자기가 했다고 한 거나 절대 안 했다고 한 것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세뇌당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태원 사건이 터지자 그 당시 이 사건을 전국 불특정 다수를 인터넷으로 정신조종하여 이태원으로 모이게 하여서 미러미러라는 살인 명령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강원도 펜션 사건하고 같다 하셨어요. 여기서 또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태원 사건하고 강원도 사건은 똑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똑같아요? 인터넷으로 전국 각지 불특정 다수를 다 모이게 한 거예요. 엄청난 숫자를 대량으로. Y기업은 살인을 가지고 즐겨요. 오락처럼. 묻지마 살인 등 디도스 사이버 테러, 강원도 펜션 사건, 천안함 사건, 이 모든 것들이 Y기업 짓이에요. 뭐 정치인이나 연예인 죽음이 많이 관여돼 있어요. 아까 안재원이나 그 최진실 사건도 그렇죠. 예. 한마디로 안재환을 정신조종 자살로 살해한 사람은 강원도 펜션 살인자와 이태원 사건의 범인은 같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저희 가족이 정신조종 당하여 우리 집 안방 금고에서 Y기업의 범죄 증거가 든 서류를 Y기업은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Y기업은 하수인을 시켜서 우리 가족을 정신을 조종하여 우리 안방 금고에서 Y기업의 범행한 서류를 꺼내어 Y기업에게 전하게 하수인에게 전하게 한 후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게 우리 가족의 기억을 삭제했어요. 삭제를 하면 보통 사람 다 삭제당해요.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은 전부 삭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아주 중요한 사건을 내가 기억을 못해. 그리고 자기가 기억을 못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Y기업이 삭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내가 아주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건을 기억을 못해. 그래서 당장 안수를 했죠. 그러니까 안수를 하고 딱 손을 떼는 순간 기억이 났어. 엄마, 내가 큰일을 저질렀어. 우리 집 안방 금고에서 중요한 서류를 갖다가 Y기업 선릉역 4번 출구에서 갖다가 Y기업 하수인한테 줬다. 근데 그때 내가 삭제를 당했다. 기억을. 그 기억 다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실 전부 인터넷에 올리라. 인터넷에 다 올리고 나니까 Y기업이 얼마 후에 또 하나님께서 지금 너 자식이 위험하게 됐다. 정신조종으로 자살해서 증거인멸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정신조종 당한 사람이 스스로 보혈 찬성을 부르든지 너가 안수를 하면 Y기업 정신조종의 프로그램에서 풀린다. 정말 최진실이 4명의 죽은 방법하고 똑같이 우리 딸이 내 가운끈으로 목을 매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것이 그들 사람들 꽉 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느슨하게 매는 거예요. 조종 당했는데 하나님의 영은 그것대로 순종 안 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보혈 찬송 부르면서 다 풀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죽었죠. 하나님의 영은 마귀가 완전히 공격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을 마귀 사탄 영이 나 같은 경우는 온전하게 하나님 영이 들어와 있고 우리 이제 전도사님은 약간 그때 초신자 뭐 별로 믿음이 좋지 않을 때인데도 영분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억이 삭제된 걸 알았어요. 뭔지 기억을 못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건데 기억 못한다 그렇게 말했죠. 근데 다른 사람은 다 그 삭제된 대로 저 죽으라 하면 다 죽고 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의 이 모든 것을 겪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Y 사탄 기업의 정신조주로 살해당한 걸 세상에 알리라고 하셨어요. Y기업의 정신조종 자살 살인은 나로 인하여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졌어요. 그때는 18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가스라이팅이 이런 것이 알려지지 않을 때니까 전부 다 보고 무식한 정신병자라고 Y기업의 하수인들이 다 그렇게 몰고 갔죠. 나는 무식한 정신병자, 국민학교도 안 나온 무식한 정신병자로 다 이렇게 그렇게 그것들이 조작한 대로 그렇게 됐죠. 내 블로그는 30개가 왜 필요했겠어요? 그냥 삭제하고 폭파시켜버리면 또 하고 또 하고 거기에 어떤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간증을 읽으신 분은 선크로스를 찍고 끝도 없이 쫓아다닌 거예요.
폭파하면 또 만들고 폭파하면 또 만들고 이러다 보니 30개 블록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 우리로 겪게 하시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시키신 거예요. 저와 사탄 기업의 싸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음을 알게 됐어요. 맨 처음에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 왜 그러고 그렇게 원망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들었던 걸 깨닫게 됐어요. 언제나 그런 일 당하면 너는 이것을 오픈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알려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희생당한다. 수많은 불특정 다수를 구하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분에 넘치는 은사를 허락하시고 마귀 사탄의 음모나 함정에 빠질 때마다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어제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수십 년 전에 내가 초시대 때 보여주시던 환상을 다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환경이 좀 그때하고 좀 달랐어요. 그때는 내가 눈을 감으면은 아주 이 100개가 넘는 계단이, 황금 계단이 쫙 이게 경사로 한 15도 각도 경사로 돼 있었어요. 가파른 한 100개가 넘는 계단이. 근데 어제 새벽 기도를 하니까 낮은 구름처럼 노인들이 올라가기 좋게 이 폭도 좁아요. 황금 계단 있는데 아주 뭐 45도 각도보다 더 낮은 한 65도 정도 각도로 천천히 있으면서 옛날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고 한 절반쯤 정도로 되면서 나지막하면서 걸어 올라가기 딱 좋게끔 계단도 폭도 아주 낮아요. 그런 계단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내 머리에다가 새벽에 이렇게, 꿈도 아니에요, 기도를 하려는데 하나님께서 황금관을 씌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하고 똑같이 나한테다가 황금 검을 주시고 한쪽에는 그 황금 열쇠를 주셨어요. 그러시고는 지난 35년 동안 Y기업은 우리 이제 모든 부동산을 뭐 세채나 넘어가게, 헐값에 넘어가게 하고 우리 집 돈줄을 재면서 내가 돈으로도 유혹해도 안 넘어가고 별짓하이도 안 넘어가니까 음란으로 유혹하고 돈으로 유혹하고 내가 무슨 당신 실력과 관계없이 최고의 조각가로 만들어준다 해도 내가 안 넘어가니까 이제 우리 집 돈줄을 재기 시작한 거예요. 임대를 막고 매매를 막고 헐값에 넘어가도록 부동산을 다 막고 세입자들을 가지고 세입자마다 소송을 걸게 만들어요. 그 가짜 증인을 만들고 뭐 사무소를 위조하고 아주 그 악랄하기가 그럴 데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 사탄 짓을 하는 거죠, 그게. 그런데 그 집은 한 44년 동안 우리 친정 부모님이 주신 유산으로 산 집인데, 그 44년 된 집인데 한 35년을, 그 전에 한 10년은 우리 이제 아주 우리 동네에서 나보고 인덕이 많다고, 어쩌면 그렇게 세입자들이 다 좋은 분이 들어오시냐고, 참 좋다고, 이웃한테도 그렇게 인사도 잘하고 잘한대요. 주인한테 물론이고 그렇게 좋다고. 그리고 그 세입자가 5년 살다가 우리 집에서 이제 다들 집을 사서 나가요. 또 5년 살다 나가면서 밤에 뭐 텅텅 소리가 나서 밑으로 내려가 봤더니 지하에 살았던 세입자인데 조경업자였어요. 근데 내일 이사 가는데 저녁에 뭘 두드리나 싶어서 내려갔더니 자기가 이렇게 우리 집 지하 앞에 공간이 있는 데다 조경을 해주는 거예요. 나무를 싣고 벽돌로 싸서 이렇게 조경을 해놨더라고요. 아유, 왜 이러시냐고, 내일 이사 가시는데. 그랬더니 5년 동안 임대료 올리지 않아서 감사해서 해드리고 간다고 그런 거예요. 5년 동안 임대를 올리지 않아서 감사한다고 간다고. 이렇게 동네에서 제일 우리 집이 임대가 잘 나가는 집이고 시세보다 한 20% 저렴하게 줬어요. 그리고 이제 임대는 잘 안 올렸죠. 동네에서 제일 임대가 잘 나가는 집이었는데 Y기업이 이렇게 사탄기업이 우리한테 오면서 이 세입자들은 전부 돌변했어요. 전부 소송을 걸어요. 내용 증명서 보내고, 나는 이제 이것을 담보로 은행 대출 않고 또 새로운 뭐 상가도 사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이 부유케 만드셨는데 이런 식으로 뭐 고소를 소송을 한 수십 개를 갖다 내용 증명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 35년을 당하는 도중에
예.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열쇠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나는 그전에 왜 저렇게 높은 데서 내려오신 분이 나한테 머리에다 관을 쓰고 똑같이 황금 열쇠를 주고 금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와서 난 귀찮아서 나는 도리질했는데 그 열쇠를 쓰는 용도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제 새벽에 그 열쇠를 가지고 네 방배동 집에 대문을 열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에 난데없이. 나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 쓸모도 없는 그 황금 열쇠를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맨날 주시나. 아주 또 올라와서 관을 씌우시고 금하고 열쇠를 주시고 귀찮아서 다음부터는 생략해버리고 내 눈 감아버렸어요. 근데 어제는 오랜만에 오시니까 또 환경이 가파른 계단이 이렇게 느슨하면서 노인들 올라가기 좋게 그 계단에서 올라와서 칼을 쓰시니까 오랜만에 반가우니까 그래서 그 열쇠를 근데 그 열쇠가 35년 동안 임대와 매매를 방해쳤던 그 많이 그 화면에서는 많이 낡아 보여요. 실제는 그렇게 낡지는 않은데 녹이 슬어 있어 보였어요. 오래된 것처럼 그 속에다 그 열쇠를 넣어서 이게 될라나 하라고 딱 열어보니까 확 열리는 거예요. 열리고 열리자 그 위에 쇠로 된 바리케이트가 꽉 차 있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임대도 매매도 못하게 방해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군대가 와서 쫙 치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이 보이는 시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검을 가지고 저 창고에 있는 창고에가 열쇠가 잠겨 있고 거기가 체인이 감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 황금 검으로 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쳐서 열으라고. 그 내가 보기에는 이 금이 뭐 얼마나 강해요? 저 뭐 스텐처럼 생긴 저 열쇠에다 체인이 더 강해 보이고 이거 잠하면 이가 빠지겠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조각을 했던 사람이라서 이 쇠라든지 브론즈라든지 쇠 강도라든지 이런 걸 잘 아는데 이 금이란 게 황금 검이라는 게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저런 스테인리스 철을 자르면 이 날이 날아가 버릴 텐데 그러면서 확 쳤어요. 근데 그게 뚝 떨어지더라고. 그 황금 검은 하나님이 주신 검은 멀쩡하고 그게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뚝 떨어지고 내가 열지도 않았는데 문이 슬그머니 열리니까 그 속에서 호박죽 같은 것이 노란 게 막 흘러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늘 군대가 무슨 나무 상자처럼 생긴 것을 그 밑에다 받더라고요.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문이 뚝 떨어지니까 이거 벌금머니 이렇게 문이 딱 사이로 호박죽 같은 노란 것이 막 흘러내리니까 통을 갖다가 거기다 딱 대니까 그 통이 죽처럼 약간 되죽한 죽이에요. 그 올라와서 그 상자에 꽉 차니까 그것이 멈추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늘 군대가 멈추고 있으니까 좀 있다가 그 상자의 사면을 다 뜯어버리니까 그게 죽이 아니고 그 이 황금이었어요. 그래 굳으니까는 이게 금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어 이제 끝났는데 오늘 새벽에 또다시 내가 이제 꿈속에 다시 들어가는 기능을 옛날에 내가 우리 딸 기도해 주면서 그걸 하나님께서 배웠기 때문에 그 꿈이 너무 희한하고 저기 기분도 좋을 뿐더러 희한해서 그 어떻게 된 것이냐 한번 다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 그 문 열리는 것은 안 보고 저기 호박죽이 나와서 그거 했던 것이 이렇게 덩어리가 큰 굳어서 그 너다지 덩어리가 딱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 그러고 들여다봤더니 그게 계속 연속이 되는 거예요.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하늘 군대가 와서 마치 깍두기 썰듯이 그 금덩어리를 칼로 짝짝짝 썰어서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깍두리처럼 썰더라고요. 그러더니 상자에다가 그걸 담더니 우리 창고에다 딱 넣어놓는 거예요. 나는 그 해석을 벌써 끝냈어요. 참 그렇게 모든 것을 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는 애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이지 인간의 계획과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를 깨닫게 색출하는데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내가 당하게 만드시고 그걸 저기 보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 사탄 기업이 우리한테 애를 먹이니까 그런 것에서 그러니까 내가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걸 보여주시면 한 번도 거짓말이 없었다. 내가 지금 조각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Y기업이 임대 매매 망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우리를 숨통 조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제 예. 그리고 인제 그 우리 집이 인제 그렇게 35 년째 임대를 맡고 있는 문이 이렇게 열쇠를 여니까 딱 열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새벽에 다시 그 환상을 떠올리고 자세히 어떻게 되는지 재방송을 보려고 그 환상을 다시 연결시켰더니 그것이 연결시켜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 군대가 내려와서 그 황금 덩어리를 물 썰듯이 썰어서 상자에 담아서 우리 창고에 넣었어요. 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탄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릴 때 어 이스라엘 백성은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우선 그냥 홍해 바다에 한 발을 내딛는 순간에 홍해 바다가 쫙 가서 마른 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너자 애국 군대가 말탄 애국 군대가 와서 그 뒤쫓아왔죠. 애국 군대가 전부 홍해 바다 중간쯤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다시 그 길을 다시 닫아 버렸어요. 그러자 애국 군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수장당했어요. 성경은 한 사람도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다 수장당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원수를 그렇게 수장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뭔 계략을 꾸미고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걸 발걸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제비를 뽑더라도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뢰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걸 나는 봤어요. 수없이 봤어요. 음. 오늘 어떤 간증 4427번의 주제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를 여호와께 있느니라라는 주제였습니다. 잠시 후에 4427번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김성국님, 뭐 정현석 박지민님, 감사해요. 정현석 박지민님 정치에도 오시더니 또 언제나 간증에 이렇게 오시네요.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그랬네. 정현석 박지민님 항상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